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보여주시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겐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낙심치 않음은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심이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며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에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주소서. 아멘.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에 먹일 수 있사오야. 오늘의 흠적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 우리의 삶에도 주여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어. 아무로 메마른 땅 위에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주님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의 비로 채우시는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으로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목소리 높여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정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늘 은혜 안에 있지만 지난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삶에서 분주함과 혹은 게으름으로 그리고 거듭된 불신앙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한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엎드려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한량없으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단 8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 되지 못한 한반도에 평화 통일의 때가 속히 오게 하시고 북한 땅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국내외적 갈등과 혼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과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검이 모든 성도들에게 큰 활력이 되어 능력의 사람들로 거듭나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예배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앞에서 묵묵히 헌신과 희생으로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말씀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창단된 새로의 명성교회 전도단에도 은혜 주셔서 미약한 발걸음으로 시작하지만 귀한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한 사람도 시험으로 넘어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찬양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의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용서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네, 귀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진짜로 행복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수목 2박 3일 동안은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영락교회에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한 회기마다 총회 주제가 있거든요. 이번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였어요. 시작하면서부터 주제가 은혜가 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하다 보니까 용서를 안 해요. 네. 계속 눈이 뾰족해져 가지고 싸우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용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쉽게 잊혀져 버리기도 하는 것 같고요. 어쩌면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현대 시대에는 용서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고귀한 가치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보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용서 무용론. 용서 의미 없다. 용서 중요하지 않다. 물론 용서하면 덕이 있고 용서하면 공동체나 관계가 속에서 괜찮아질 수는 있지만 어떨 때에는 용서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 무용론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용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더라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가 진심으로 가해자를 용서하는데 가해자는 그 용서의 무게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 마음을 풀어내고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정말로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고 있는 용서인데 그 무게를 가해자는 모르더라는 거고요. 어쩌면 그걸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면죄부를 주고 그냥 일상 살아가게끔 가해자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는 피해자에게 더 큰 짐을 준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용서라는 개념이 같이 있으니까 귀한 거니까 그렇게 너도 용서해라 라고 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는 아직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가 있고 나는 아직 용서할 수 있는 준비와 자세와 마음이 없는데 자꾸 옆에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라고 한다면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은 것이죠. 비슷한 것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좀 양보해야지 라는 말들을 설교 중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가급적 더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강요 속에서 목사는 더해요. 목사가 이런 말들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쩌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인 강요가 이어진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그 짐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일례를 들어보면요, 차량 접촉 사고를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이렇게 처음으로 그때 조그만 마티즈 몰고 올림픽대로를 가다가 졸았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에 들어가니까 졸아가지고 쌩쌩 달리던 건 아니었고요. 막히던 시간이었어요. 저녁에 조금 러시아워가 걸려가지고 막히다 보니까 졸려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받았습니다. 그 차는 모닝이었어요. 모닝이 받치고 마티즈가 박았어요. 그래서 올림픽대로에 굉장한 교통 혼잡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제가 딱 받는 순간 잠이 확 깨면서요, 문을 열고 브레이크 딱 해가지고 한 다음에 문을 열고 내려가가지고 연신 허리를 굽히며 죄송합니다 했어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가해자니까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행동과 마음은 인지상정인데요,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 꽤 많다고 합니다. 받았건 어떻게 했건 누구가 가해고 피해고 몇 대 몇이건 비율이건 이런 거 상관없이 뭔가 받으면요 일단 내리고요, 피해자 운전자 무시하고 상처난데 기스난데 이런 거 보면서 A씨 하면서 보험사에 연락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랑 말 섞어봐야 별거 아니고 나는 그냥 나의 응당해야 될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정도는요 기스 얼마 안 났으니까 내 범퍼 원래 좀 기스 많이 나 있었어요, 괜찮아요 하면서 보내줬다, 용서를 해줬다라고 할 때 가해자는 어쩌면 어머 재수가 좋았네 하고
그 용서해주고 그렇게 그냥 품어주고 그렇게 넘어가게 해준 것에 대한 깊이를, 그 무게를 알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다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암묵적인 강요 속에 더 억울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용서, 이런 감정적인 단어, 가치 따위는 뒤로 하고 법대로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회에서 얘기해주는 대로, 중재해주는 누군가의 의견대로, 보험사가 얘기해주는 대로, 경찰관이 말하는 대로, 이것도 잘 안 되겠다? 법에서 말하는 대로, 법대로인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만약 피해자라면, 가해자 아닙니다, 피해자라면 여러분에게 더 매력적인 단어는 용서입니까? 아니면 법대로입니까? 내 마음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법대로 함으로써 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언가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편하시겠습니까?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구약의 인물이 두 명이 쏙쏙 떠올랐습니다. 유명한 두 명의 인물, 용서의 인물, 요셉 그리고 다윗입니다. 저는 이 두 명의 인물의 용서의 어떤 과정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이들이 용서했던 대상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기본적인 대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용서의 대상, 주된 용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용서의 대상, 용서를 해줘야 될 대상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최근에도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는데, 자신의 형들, 채색 옷을 입혀준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그 편애를 입으면서 기고만장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이 동생, 11번째 아우를 10명의 형이 작당해가지고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옷을 벗기고 옷을 찢어서 거기다가는 피를 묻히고 이 동생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정말 나쁜 행동을 한 것이지요. 그냥 어쩌면 저 녀석 쌤통이다, 저 녀석 잘됐다, 그런 마음으로 한 행동일지는 모르지만 요셉의 인생은요, 송두리째 끝나버렸어요. 저 먼 외국 땅 애굽 가운데 끌려가가지고요, 거기서 언어도 잘 안 될 텐데 거기서 종살이하고 누명 씌어서 나중엔 옥살이까지 하는 그 시간이 13년입니다. 13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대상은 언제나 가족이고요, 잊지 못하는 상처를 준 대상, 부동의 1위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부모님이 뭔가 재산을 물려주실 때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런 걸 이제 형제 간의 유산 상속 다툼이 되는데요, 이게 유산 상속 분쟁 소송의 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 안에서 해결하던가 참고 그냥 넘어가던가 뭐 그냥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조금 억울하더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만한 합의나 해결이 아니라 평생 서로 등지는 형제자매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아마 제가 속속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형제자매끼리 유산 때문에 싸웠든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싸웠든 뭐 때문에 싸웠든 싸워서 서로 얼굴 안 보고 있는 형제 자매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함께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갈라선, 그렇게 등진 형제에게, 자매에게 연락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작 1,000몇백만 원 가지고 유산 상속 분쟁이 일어난 것도 봤어요. 그 소송 비용만 해도 몇백만 원 들 텐데 이거는 이제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감정 다툼이고요, 형제가 이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셋째 아들이 논학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제 아내가 차에다 데리고 오면 꽉꽉 태워서 와요. 아주 끔찍할 정도로 애들이 많이 태우고 이렇게 오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타고 가야 되는데 저 녀석들 때문에 내가 막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3번 4번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드냐, 나까지만 낳지 라는 그런 생각.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1, 3, 4번보다 네가 더 힘들다, 다 합친 것보다 너 때문에 고생이 더 크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 형제들 사이에서도 조그만 내게 불편을 준다고, 조그만 내 감정적인 어려움을 준다고 갈등을 이루다 보면 어쩌면 평생을 함께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형제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형제끼리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등지고 살아가는, 얼굴 보지 않고 평생을 지나는 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혹시 형제자매끼리 우애가 깊으십니까? 축복입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용서한 대상 형들이었어요. 그 형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테스트도 하고 그런 가운데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니까 형님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예전에 그 구덩이에 넣었다가 옷 다 찢기고 그냥 거의 맨몸으로 이 애굽 땅에 팔아먹었던 요셉이란 그 동생이 살아서, 아니 산 것도 아니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다니 깜짝 놀라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라고 얘기하면서요, 얼싸안고 우는 모습 속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더라. 가장 가까운 가족, 나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가족을 용서하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잠잠히 생각해 보면 내 가족 중에도 내게 상처 준 이들이 있고, 어쩌면 같이 지내고는 있지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 이야기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 3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같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용서한 대상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아까 전에 요셉에게 있어 형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면, 사울이라는 존재는 다윗에게 있어서 대적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요, 다윗은 백성이었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쓰임받았던 다윗은 또 장군이 되었죠. 그 장군의 그 가장 큰 권위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지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대적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적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학교의 선생님들. 저는 남고를 나왔는데 중학교 때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요, 그렇게 머리통을 때렸어요. 거의 학생 아이들의 머리통을 드럼 그거로 생각을 하는지 드럼체 같은 걸로 그렇게 때리셨어요. 근데 어떤 애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불러다가 머리통을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몇 대나 때리나 싶어가지고 세봤는데 115대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건 다 여자예요. 왜냐면 남자들은 다 그렇게 맞고 컸으니까. 여기 계신 어른들은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맞고 컸을 겁니다. 그분들이 안 맞더라도 맞는 건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교사들이 학생들을 참 힘들게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조금만 뭐가 와도 때리는 건 언감생심 잊지도 못하는 일이고요, 조금만 뭐 와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참 많이 윽박지르고 못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제일 무서운 분이 시어머니였어요. 딸 같은 며느리란 말은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게 구박도 많이 하고 구박 많이 받았어요. 제가 신방 가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 그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얘기를 들으면 정말일까 싶을 정도로 여자들이 더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지금은 며느리 눈치 보고 있습니다. 왜 며느리 눈치 보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시집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사는데 거의 종 부리듯 부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혹시 며느리에게 잘못하면 내 아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시대의 60대 권사님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본인은 시어머니한테 엄청 당하고 지금은 며느리 눈치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권사님들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어찌됐건 어쩌면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가 대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시어머니에게는요, 내 아들을 못 살게 구는 며느리도 대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정말 억울하게 아프게 때리는 그 옛 선생님들이 대적자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난리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이, 학부모들이 대적자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공개 모욕, 폭언, 갑질 이런 것들 많았습니까? 그런 상관들, 그런 윗사람들, 부장님들, 차장님들,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의 사울 같은 존재겠죠. 왜?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들 벌벌 떨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매에 던져 골리앗 물리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솟구치며 춤추며 막 노래하면서 환영하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점점 끓어오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방금 읽은 본문에는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갔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있는데 사울 왕이 이 볼일보로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의 수종자, 함께 있었던 군사 몇 명이 있었던 거죠. 사울이 혼자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단칼에 죽일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도 계속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한 칼에 패세요. 힘드시면 제가 해드릴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 잠시 눈 붙이며 쉬고 있는 사울 왕의 이 옷자락만 살짝 뱀으로써 이제 끝, 이제 그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억울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 마음을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어떤 존재인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대적자를 용서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그의 형제들, 바로 가족이었고요, 다윗은 사울 왕, 그의 인생의 대적자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가족, 가까운 가족, 그리고 내 인생을 못 살게 구는 대적자들이 있기 마련일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이 나와야겠죠. 다윗은,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나를 팔아먹은 형들 때문에 내 젊은 10대부터 20대의 젊음이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종살이 옥살이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 나라를 위해 힘썼을 뿐인데, 사울 왕을 대신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인데,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원한이 맺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성경적인 이유이기 이전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이건 아닐까 하고요. 요셉부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찾은 건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팔려가고요, 그 다음에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돼요. 13년 동안 고생 종살이 옥살이를 하다가 총리가 된 이후에 이 형들을 만난 시기는 그로부터 9년 후니까요, 총 2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2년이나 지났으면 정말 상처가 좀 치유될 만한 시간 아닐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처는 조금씩 이렇게 아물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요. 별거 아닌 상처나 별거 아닌 아픔이나 별거 아닌 나에게 누군가가 해한 그런 많은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깊게 새겨진 상처, 내 인생의 전부에게 준 상처는 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를 얘기하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그 우리나라에게 가했던 그 참혹한 만행들을 저는 이렇게 역사를 이제 학부 때는 교육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때는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정말 좀 싫은 마음이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클로도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강요하진 않아요. 유니클로 마음껏 입으셔도 되지만 저는 안 가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나가사키라는 곳에 순교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랑 갔는데 거기에 원폭 자료관을 갔어요. 원폭 자료관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 미국이 끝까지 발악하는 일본에게 히로시마에 한 발, 나가사키에 한 발 원자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이제 무조건 항복을 이끌어낸 그런 사건이죠. 그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또 남은 사람들에게도 신체적인 여러 많은 상흔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아비규환이었을 거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이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만 3번 갔어요. 3번째 가가지고 볼 때마다 너무 끔찍하다. 이 원자폭탄이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핵폭탄, 지금 이 시대에 더 기술력 있는 핵폭탄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이 끔찍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폭 자료관을 다 돌고 나서 마지막쯤에 오면요,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 나라가 그 시가 그 국민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때 이 참혹한 결과, 이 피해,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우리에겐 잊으라고 하는 것 같은 이들을 보면서 좀 이중적이다 생각이 들지만,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들이 잊혀진다? 모든 것들이 용서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깊은 상흔은 일본 열도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우리나라 국민도 역시 피해 입었던 그런 것들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용서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또 요셉 생각해 봤어요. 과거의 고통은 사라졌으니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3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종살이, 옥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끝이 아니라 그로부터 지금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시점은 그 총리가 된 이후로 9년이 지난, 22년이 지난 시간인데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로웠다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젠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되어가지고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니 지금까지의 고통은 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좀 살만하면 잊을 수 있는 겁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이 온전히 잊혀지냐는 것이지요. 어느 병원 게시판에 걸려있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받고 돌아갔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끝내고 갔습니다. 그러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개에 물린 사람은 하루 만에, 뱀에 물린 사람은 해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3일 정도 걸렸나 봐요. 마지막 말은 히 말이에요? 타는 말입니까? 그 말이겠지만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담은 것이죠. 말씀이지요. 입의 말이죠. 인간의 입술의 말에 물린 사람, 사람에 의해 상처 입은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좀 여건이 나아졌다고 상처가 잊혀지는 거 아니고요, 지금 좀 살만해졌다고 용서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시간 흘렀으니까, 지금은 좀 살만하니까, 인생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으니까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다. 심지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용서는요, 요셉의 요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사울 왕이에요. 지금 동굴 안에 들어온 이 사울 왕,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지금 여건이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울 왕을 용서합니다. 저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왜 그럼에도 옷자락만 살짝 자르면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혹시 이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이어질 복수가 두려워서. 이어질 복수가 두려워서. 지금 동굴만 나서면요, 3,000명의 군사들이 수색하고 있고, 사울 왕을 죽인다고 3,000명의 군사가 내 부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군대 총사령관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사촌이었습니다. 그 군대 총사령관 아브넬은 여전히 수색하면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사울 왕을 죽인다 해도 나는 왕을 죽인 역적이 되는 꼴이다 보니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오히려 더 당하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되게 가슴이 아픈 영상이었어요. 1981년 마리안느 바흐마이어라는 여성인데요, 이분의 딸이 7살짜리 딸이 있는데, 7살짜리 딸이 이웃에 있는 집에 어떤 사람의 유인과 꿰매에 의해서 데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7살인데 살해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 잡혔고 재판석에 서게 됐는데, 이제 증인의 어떤 모습으로 죽은 아이의 엄마, 피해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저 영상이 있어요. 보여드릴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성이 바바리 코트 같은 걸 입었는데 딱 무표정한 채로 들어오자마자 이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8발 쏴서 죽여요. 8발 쏴서 상대, 내 딸을 성폭행하고 내 딸을, 그 어린 딸을 죽인 저 나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총을 8발 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재판석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을 내리게 하고 하는데 여인이 반항하지 않아요. 도망갈 생각 전혀 없어요. 8발 쐈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모습을 보면서 총구를 내려놓고 그냥 순순히 끌려갑니다. 왜 그랬을까? 억울함이 차오르면요, 복수심이 내 인생을 뒤덮어버리면요, 그것이 극한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요, 복수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게 복수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죽여도 내 인생은 끝이고 안 죽여도 내 인생은 끝이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 깊이 차오르는 억울함과 분노,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그 뒤까지 생각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특별히 가장 큰 원한과 분노로 차 있는 사람은 뒤를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혹시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저의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요거 3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이 사라졌으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어질 복수가 두려워서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대적자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답, 인간적인 생각으로 짐작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성경의 인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보여준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5절 제가 읽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창세기 45장에 처음 용서하는 장면 때
나중에 창세기 50장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워서 벌벌 길 때에 해주는 말, 이 두 군데 동일하게 나온 건 뭐냐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요. 나를 팔아먹었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 당신 맞습니다. 맞아요. 난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 멀리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렇게 노예 살해할 때에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써서 저 궁중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 살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 내게 누명 씌운 그녀에 대한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된 정말로 장본인들, 내 혈육이라고 부르는 당신들, 어떻게 핏줄이라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분노 가운데 치를 떨며 복수의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아, 내 인생에 주어진 시련이, 내 인생에 주어진 고난이 형들 때문만이 아니라 형들의 나쁜 마음, 형들의 나쁜 행동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섭리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니까요, 여러분, 복수의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형들의 잘못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복수의 이유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윗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이러다 역적으로 몰리게 되니까 여러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가 가만히 사울 왕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베어서 증표로 삼고 이렇게 사울이 평안히 가게 해주는,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최근에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가는데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친한 목사님인데, 노예 목사님인데, 땡땡땡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고 목사, 담임 목사 된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 문제 제기하고 나선 사람이 있어. 지금 나 담임 목사 된 지 8년째인데 공소시효 이런 거 없나요? 네. 물론 이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흠잡고 꼬집어들고 어떻게든 저를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속상하죠. 제가 억울하고 제가 또 그래요. 근데 이번에 총회를 갔는데 그분도 이제 영향력 있는 분이다 보니까 총회의 총대로 왔고 같이 어떻게 한 끼를 같이 밥 먹게 됐어요. 적과의 동침?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한다더니. 근데 저 옆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아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저에게 뭐 얘기하기도 좀 민망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좀 속상하고 화도 나고, 제가 그분 하는 선교 사역이나 이런 거에 같이 좀 우리 교회가 도와드린 적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협력해 드리기도 했는데 뒤에서 뒷말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분이 본인의 옳음을 따라서 나를 공격할지는 모르지만 이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지역 가운데의 복음화를 위해서 뛰는 분인데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분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갚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행복해야 할 존재는 마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함께 어울리는 교우들이 있는데요, 내게 정말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교우들도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교우들 한 명 한 명이 사탄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여전히 허물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니까요,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나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용서가 있었고요, 다윗은 나를 죽이려는 대적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볼까요?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더니요, 복수의 이유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복수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 왜? 내 인생 가운데 임한 시련과 어려움들의 그 모든 것들의 더 큰 원인, 더 큰 손길, 더 큰 계획하심은 하나님이니까. 다음 볼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한 거예요. 아,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음 허락해 주신, 그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왕이구나 했더니요, 복수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복수해야 될 사람, 아니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밉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해 본다면 복수의 이유가 사라지고 복수의 대상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은혜는 없을까요? 저는 구약의 인물들 살펴보면서 신약의 마지막으로 용서하면 떠오르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두 구절인데요, 제가 59절 읽고 6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장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스데반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라는 부르짖음 가운데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의 그 걸음을 생각하고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정말 닮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주님, 이들은 이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소서. 침 뱉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령한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데반이 그 용서를 담고 싶은 것 아니었을까? 그런데요, 이게 실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것을 그대로 이룬다라는 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금요일 날 신방을 갔다가 우리 일행복 공동체 우리 행복지기인 김영환 목사님이랑 둘이서 오게 됐어요. 딱 둘이서, 목사님이 운전하고 저는 그 옆에 가지고 딱 둘이서 오게 됐는데 순간 생각이 났어요. 사모님도 고생이 많죠, 목사님도 고생이 많지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예 목사님 압니다. 사모님들 우리 위해서 한번 이번 이벤트 한번 해볼래요? 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사모님들 1박 2일 여행 보내드리고 애들을 우리 목사들이 봅시다. 월요일 날 어차피 쉬는 날이고 화요일 날 하루만 좀 연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 동안 목사님들이 애 봐주면 사모님들이 애 띄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행복한 마음, 이 담임 목사의 가득한 마음. 근데 김영환 목사님이, 제가 김영환 목사님 한 3년 동안 보고 있는데 저한테 한 번도 안 했던 말을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건 가능해도 애는 못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모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데 애는 못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죽는 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지만 애 보는 건 지옥입니다 라고 얘기를. 사형수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목사님 얘기하다 사형수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사형수들이 어차피 한번 죽는 거 막 참혹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래 죽여 이렇게 하면서 사형일자 떨어지고도요 자신만만한 사형수들이 있는데, 이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초조해지고요, 당일날에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발악을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왜?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은요,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자녀들을 봐주지 못하면서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다? 못해요. 그건 제가 스데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스데반이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나도 용서해 봐야지,
그거 생각만 하고 있지요. 실제 자기의 죽는 자리 가운데 돌이 막 날라오는 가운데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다가요, 제가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 성경의 원어 가운데 용서하다라는 말은요, 우리 게 아니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이 단어는 용서하다인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동사의 주어는 히브리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한다? 그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용서하다라는 것은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보자면 하나님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럼 용서는 우리에게 권한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하늘의 단어고 오직 하나님의 몫인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다윗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도 이 아름다운 은혜의 단어, 나만이 이룰 수 있는 이 단어 용서에 동참하겠니?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986년 7월, 절도와 폭력이 빈번하던 뉴욕. 경찰이었던 스티븐 맥도널드는 순찰 중 10대 소년들을 신문하다가 샤보드 존스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손목, 눈, 척추에 총상을 입은 그는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돼 평생 휠체어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시 스티븐은 29살, 그의 아내 패트리샤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8개월 후, 스티븐은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쏜 소년 샤보드를 용서한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용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스티븐은 복수심은 총알보다 더 무섭다며, 내 마음에 복수심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총상보다 끔찍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용서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고 나아가 사회를 치유하는 길이었습니다. 용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던 스티븐. 그가 5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고통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선택한 그의 용기 있는 삶을 계승하기 위한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사람입니다. 29살의 나이에 15세의 흑인 소년에게 총격을 당해가지고요, 저렇게 전신마비로 인공호흡기와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29이었고 그 아내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발한 후 이제 치료하고 회복하는 가운데에 8개월 후에 공개 용서를 하죠. 나는 나를 쏜 소년 샤보드를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스티븐 맥도날드입니다. 저는 이분이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분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고 경찰관이었는데 그렇게 날 향해서 총기를 겨누고 나에게 쏘고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억울함 때문에 평생을 살아갔다면 그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총상보다 끔찍한 저주의 인생을 살았겠죠. 뿐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복수에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를 보는 이 어린아이, 임신 3개월 때 이걸 당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아버지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다음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아무것도 쓸 수 없는데 아기가 뭣도 모르고 그냥 아빠 좋아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는 아버지였다면
이 아이에게 그 복수의 영혼이, 그 마음이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고 끊어낸 그 마음, 다음 뭘까요? 이 아들은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되었고요, 이제는 흑인을 증오하고 범죄자를 죽이고 싶어하는 증오에 찬 복수심에 불타는 경찰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로운 그 용서의 경찰관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 형제, 이웃, 교우들, 친구,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적자가 누군가 있을 수도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권한도 능력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았는데 나를 용서하사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그 용서, 초대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알보다 무서운 복수심, 총상보다 끔찍한 복수심을 키우는 일을 멈추고 용서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길을 따라 복되고 행복한 우리의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마 아시는 분들 거의 없을 텐데요, 좀 배워보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거나 억울할 때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치유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 용서하기 원해요. 용서하기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이 있기에 나도 용서하기 원한다고 주님께 간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간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요셉의 마음, 다윗의 마음, 스데반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힘겹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많은 이들을 용서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주여,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겹게 하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고 나를 힘겹게 하는 대적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보여주신 용서의 그 길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내게 있는 그 상처를 잊고 내게 있는 억울함과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 용서하며 치유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으니 나는 할 수 없는 용서, 그 고결한 단어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지금까지도 용서 못하는 나의 가족, 나를 힘겹게 하는 대적자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용서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신 나의 주님, 나의 소중한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3절입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당신의 아들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넉넉한 평강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한 많은 어려움들 주님 도와주시고 굽어 살펴보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넉넉한 은혜, 그 사랑, 찢겨진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알게 되는 그 기적 같은 은혜의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소식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지난주 진행된 정원 모임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교회의 힘은 함께 모일 때 더욱 빛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정원이 모이기를 힘써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9월 저녁 찬양 집회는 기적의 단어라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가득한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긴 연휴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쉼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미리 나왔는데요. 오늘 가셔가셔도 좋고 다음 주에 가셔가셔도 좋은데, 가정 예배 순서지를 따라서 가족 모두가 은혜로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식당 운영은 안 하고 솔트만 카페는 운영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추석 연휴 동안에 교회 운영도 기억해 주시되,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집회는 기적의 단어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또 뜨겁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셔서, 우리 주일 저녁 예배는 생중계 안 하지요. 중계 유튜브로 안 하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애플트리 입학식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 해외 성지 순례에 대해서 나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금액을 보니까요, 여행사가 처음에 주셨던 금액보다 좀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금액은 뺐습니다. 나중에 혹시 너무 비싸다 싶으면 드랍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염두에 두시고 잘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시차례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홍원기 성도, 우리 소아 조로증을 앓고 있는 친구 우리 잘 기억하시죠? 뉴스송화에 나오고 있는데 윌러브 팀과 콜라보 음원을 발매했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정종화 성도님과 이정민 성도님, 자녀 이샘, 그 다음에 유미경 성도님과 아들 정영서, 또 김혜진 성도님과 권대근 성도님, 아들 권율, 우리 김여진 성도님, 김영민 성도님, 김소윤, 김채윤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4가정 등록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합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그 용서,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등록하여 우리의 가족이 된 복된 새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